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인생, 다른 말하면 추수의 세대. 추수, 여러분의 삶에 거둘 것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심고, 그 다음요, 거두고.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가꾸고. 가꾸고는 여러 가지 있죠. 그름도 넣어야 되고, 땅도 일궈줘야 되고, 병충해도 잡아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과일 맺히면 이렇게 봉지도 씌워줘야 되고, 가꾸고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크게는 뭐 심고, 거두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관해서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기 끝난다고요? 오래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을 때에 3개월 만에 나는 거는요. 심고 뭐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작물에 따라서. 예. 요즘 새싹 비빔밥 압니까? 무시 이런 거 해가지고요. 비빔밥 해가지고 새싹 채소가 몸에 좋대요. 그래서 새싹을 심어놓고 이렇게 수경재배 해가지고 딱 자라서 싹이 나오면 바로 걷어가지고 이제 비빔밥 때려놓고는 계란 한 개 넣고 군침도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새싹이 자라는데 얼마 걸립니까? 일주일 안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거두는 시간이 작물마다 똑같다 다르다? 작물마다 달라요. 작물마다 달라요. 그런데 3개월 걸리는 거는요. 오스콘 사님 시금치 심어놨는 게 지금 막 우짜라가지고 걱정이 늘어졌어요. 좀 날씨가 팍 추워야 이게 팍 주저앉아가지고 자라야 좋다면서요. 작물마다 자라는 방법도 다르고 키우는 방법도 다 다르죠. 어떤 것은 빛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그늘에 줘야 되고 감자 같은 것도 보관을 할 때 햇빛을 보면 안 되고 고구마는 추우면 안 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작물마다 기르는 방법, 보관하는 법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게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따르냐?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성공했다고 어남선 지사한테 통할 수 있다 없다? 안 될 수 있다. 강만중 선생님한테 성공한 방법이라고 김순희 선생님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똑같은 거는 오직 뭡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고 반드시 똑같은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령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개인의 특성들을 늘 이해해야 돼요. 개개인의 특성,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을 늘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내 인생의 깊은 문제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이 가꾸는 심고 난 뒤에 가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가꾸는 과정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만남들이 지나가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만남이 지나가고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 만났다가 저런 목사님 만났다가 목사마다 다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만남의 축복도 필요하고 징검다리 한 발짝 딛고 그 다음 주님 어디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까? 또 한 발짝 딛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만 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뭐하고 같이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누구가 심었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엄마는 심고 딸은 거두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심고 아들은 거두고. 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심고 다음 세대는 거두고 이런 일들이 이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심고 거둠의 원리가 내한테서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서 안 그렇겠어요? 거두는 사람이 제일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뭐도 받고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상이 있어요 없어요? 거두는 자의 상은 삭이에요. 상이란 말이에요.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뭐하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쩌면 심는 세대는 이거 심어놓고 돌아갔었을 수 있어요. 그죠? 심는 세대는 심어놓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거두는 세대가 심는 세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심는 세대와 거두는 세대가 함께 뭐하게? 즐거워하게.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잘나서 한 줄 알았는데 다 어머니 기도 덕분이었군요 하면서 거기서 하이파이브를 치고 그냥 을싸안고 끌어안고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각자의 뭐에 따라서?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각자 뭐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심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 50대 중반까지는 연락에 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50대 중반까지는. 몰라요. 50대 중반 넘어서도 그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심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자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의 인생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인생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은 거두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거두는 자는 심는 자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방탕하고 방랑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심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예요. 모니카라는 그의 엄마예요. 그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 이 어거스틴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마니교에 가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어디 가도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너무 귀한 책을 갖다 줍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성경책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한 권 살리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한 권 생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스를 이렇게 읽다가 덮어놓고는 이렇게 누웠는데 바깥에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틴어로 톨라레데란 말은 펼쳐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봐라, 또 펼쳐서 봐라 이렇게 들리는데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뭔가 이 톨라레데 말이 갑자기 마음을 쾅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낮에 읽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가지고는 그 로마서를 읽습니다. 읽는데 한 구절에서 팍 꽂혀버려요. 뭐냐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한마디에 팍 깨져버려요. 그리고는요, 회심을 했어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굴 찾아갑니까 이제는요? 엄마 찾아갑니다. 엄마 찾아가서 모니카랑 지난날의 삶들을 여정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어머니 속삭인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대화하잖아요. 엄마 모니카, 아들 어거스틴, 두 명이 대화하는데 이 대화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두 명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마치 세 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누구세요? 성령님. 세 명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는지 마치 어거스틴과 모니카가 천국으로 끌어올려지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거스틴 자기 평생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은혜 받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래 살았대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날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가야 됩니다. 뭘 잘 가야 된다고요? 이 과정을 잘 가야 합니다. 이 심고 거두고에서 추수의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예? 인생에 아픈 질병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그거 마지막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올 때는 얼마나 즐거움이겠어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 가는 걸 좋은 데 취직하고 신입자가 가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결혼식장에 다 앉아서 딴딴따단 소리 들으면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겠어요. 그와 같이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여기 있는 물컵을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려면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움직였을 때 이게 되게 무겁다고 합시다. 그러면 1cm 이제 간다고 합시다. 1cm씩. 한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8번 내지 10번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받아들인 데까지 보통 평균 전도자가 20년 정도 붙는다. 20번의 복음 지시가 주어진다. 대충 통계가. 한 영혼이 말씀 앞에 복음을 듣고 그두고하는 반응을, 제대로 된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이 과정이 보통 10번 내지 15번, 또 길게는 20번까지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정말 결정적인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그거는요, 믿음의 과정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때는 한 방에 될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여러 만남들 속에서 이 일들이 다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따라서 첫 번째, 임재를 놓치지 말라. 뭘 놓치지 말라고요? 임재를 놓치지 않는 징표가 뭐냐? 따라서 짜증나지 않습니다. 임재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해버리면, 소진해버린 자기 나름의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다. 죄송합니다. 은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오스콘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은혜에 놓치면 사인이 있다니까요. 은혜를 놓치면 사인이 있는데, 은혜를 놓치는 짜증나는, 마음에 짜증나기도 하고,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요. 찬양은 그 기쁨이 없고, 은혜를 놓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다시 은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놓쳤는데 짜증나는데 말하면요, 사단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납니다. 은혜를 놓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 마우스, 입을 닫아야 돼. 뭘 닫아야 된다고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고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다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요. 하늘에 달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잖아요. 지가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반사합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 은혜를 행사하지 못해요.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것을 반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보고서 사랑이 있다, 덕이 있다,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 그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지난 하나 똑같아요. 첫 번째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의 여성을 전체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어떤 목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관한다고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누구의 도우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결정의 순간의 고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떠나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남의 축복. 이 여정은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신앙을 지도해줘야 될 사람을 계속 만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는 여성을 잘 만나면 문제를 만난 것을 훌쩍 뛰어넘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전체에 가서 심고 거두는 때까지 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잘못된 만남이 되면요. 잘못된 만남이 되면 인생 어려워져요. 인생 어려워져요.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따라합시다. 지난달의 만남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십자가 앞에서 지난날 잘못 만났던 내게 만났던 사람들 속에 으그러지고 비틀어졌던 관계들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돼요. 그거 해야 주님이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이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징검다리에서 또 한 징검다리로 잘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다고 합시다. 큰 강이 있으면 징검다리 몇 개나 건너갈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너가려고 할 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그 사람이 이끌어주는 것은 성령님은 이 전체를 계획하시지만은 그 사람은 요 한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못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 다음은요, 또 징검다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가지면 3개, 4개 정도의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또 전체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느 곁에 우리는 이 다리를, 이 큰 강을 건너와 있는 나를 만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징검다리가 하나를 인도해 줬다고 해서 이 징검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전체를 주관하시는 누구분?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에 주님은 그 다음 징검다리 뛰어서 마지막에는 지발로 벌짝 뛰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잘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 그 속에서 완전히 건너가서 거두는 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만나게 되면요, 이게 그 애가 물 건너다가 물에 빠질 수 있다 없다? 한다고 좀 빠졌다고 칩시다. 그게 겁이 나가지고요, 물 근처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이거 건너야 되는데, 인생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에 한번 빠진 경험이 생겨서 겁이 나면요, 물 근처에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종윤이하고 종윤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여름에 휴가를 만났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남해에 몽돌 해수욕장 있더라고요. 그게 물 너무 좋다고 저는 구워놨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차 몰고 그냥 막 남해가 어딘지도 모르고 남해에 내려갔습니다. 좋더만요. 소금 저녁구이 해가지고 먹고는 바닷가에서 놀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또 바닷물에 뭐 했다가도 민물에 씻고 이게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제비를 해서 민물가로 가자 이래서 저희는 이제 차를 몰고 애들 태워서 옮겨서 계곡에다가 자리를 폈습니다. 계곡에다가 자리를 펴고는요, 큰 놈 애들 둘이서 물가에서 놉니다. 저희들은 집사람에는 저는 이제 고동 잡느라고 이제 정신없이 그러는데, 작은 놈이 이제 뭐 이렇게 물가에서 지적지적 하다 놀다가 종윤이가 집다나 깊은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한테 이만큼 오는데. 윤이가 그때는 5살이 된 날도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장아장 이럴 때니까 집다나 무서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걔가 물에 빠져가지고 고동이고 뭐고 팽개치고 애를 건져내가지고는 접시물에 빠진 거죠. 그놈을 이제 웃는 놈을 달래가지고는 이제 챙기리는데 그 다음날 휴가 동안 3일 그 다음 휴가 동안에 계속 뭐 했냐면 물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에 안 가려고. 그래서 급하게 마트에 가서 그 안전조끼, 구명조끼를 샀습니다. 구명조끼를 큰 놈, 작은 놈 둘이 사가지거든요. 그거 채워줘. 그리고는 바닷가에, 물가에 갑니다. 근데 모래사장에서 모래장만 놀이만 하고 바닷물에는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왜요? 물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 트라우마가 생겼어. 상처가 생겼어.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놈을 그 구명조끼에 입힌 채로 물속으로 자꾸 끄집어 싫어하는 그 놈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휴가기간 내에 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해드렸어요. 그게 누가 할 역할입니까? 부모가 역할이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좋은 멘토는요, 징검다리 하나하나 뛸 때마다 여기서 점프해 가야 돼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여정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정을 건너갈 때에 그는 반드시 심고 거두는 여정을 열어가서 마지막에는 그의 소원의 항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찬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끌어서 우리로 이 과정을 잘 걸어가게 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챙기시고 해서 결국은 그걸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런 여정을 수없이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면 몇 가지 여정을 밟아갑니다. 몇 가지 여정을 밟아가는데 서울에 사람들 여행을 분석해 보니까 재미난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옛날에 70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랬어요. 길바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받고서 전도된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막 흔들어가면서 방언을 받게 합니다. 방언을 받게 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알고서는 기도 생활의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런 성령의 체험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고침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신앙은 그런 영적인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신앙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이사 갑니다.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교회는 너무 멀고 앞에 있는 새벽기도를 가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네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고 박사님 무슨 소망교회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 이거 참 재미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망언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을 배우면서 내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옛날에 그 뜨거운 것도 그리운 거예요. 왜 사랑에게는 안 뜨겁지? 왜 소망에게는 안 뜨겁지? 사람들이 말씀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회 지도층도 많이 있는데 왜 뜨겁지가 않을까? 열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딱 가면요. 그게는요. 말씀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 4가지 단계를 밟더라고요. 몇 단계요? 4가지 단계. 과정이 4가지 과정을 봤는데 첫 번째는 구원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요? 구원받는 과정.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뭐라고요? 체험.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체험하고 난 사람이 따라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배워서 이 제자가 되면 체험에서는 경험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제자가 되면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 되게 삽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제자고 그분한테 내가 배우는데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도 배우고 생활도 배우는데 그걸 살다 보면 예수님은 나의 무엇다? 주인이다. 그럼 제자가 된 사람이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더 높은 단계에 가면 따라서 사명. 나도 뭐 부르심이 있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4단계를 갖게 돼요. 이 4단계를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여정의 고비고비마다 누굴 만난다고요? 이때는 전도사를 만나야 되겠죠? 이때는요 성령 사역자를 만나죠. 이때는요 말씀 양육하는 사람 만나야 되죠. 이때는 멘토를 만나죠. 그때마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회자마다 사명이 다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전체를 총괄해서 한 교회에 세팅하자. 한 교회 안에 구원과 체험과 성령 체험과 제자로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해 하는 것들이 한 교회 안에 전체가 다 녹아있게 하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해서 이런 여정은 결국은요 이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지만 또 간단하게 말하면 심고 거두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예수가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원리 속에서 주님 우리가 심는 자입니까? 심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거두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안에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올라온 은총에 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